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람마다 살면서 뒤를 돌아보면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쯤은 다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가 가장 후회스러운 일입니까? 말씀은 안 하셔도 저 마음속에 이렇게 퍼뜩 떠오르는 어떤 그 아픈 기억들, 또 상처들, 이런 게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 이제 조사를 실제로 해보면 가장 많은 이제 대답, 당신은 살면서 무엇이 가장 후회스러웠습니까?에 대한 가장 많은 대답은 아마 이걸 거다라고 저는 짐작을 해봅니다. 뭐냐면 그때 바로 그 순간, 참 위기일발의 순간, 위태로웠던 그 순간에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참지를 못한 거지요. 그냥 화를 내고 그냥 분을 내고 그러지 말아야 할 타이밍이었는데, 그러지 말아야 할 그 장소였는데, 또 그러지 말아야 할 사람이었는데 그냥 화내고 분내고 평생을 후회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을 좀 우스개처럼 하잖아요. 그러지 말 걸. 이게 웃는 소리가 아닙니다. 껄껄거리. 그러지 말 걸. 그렇게 행동하지 말 걸.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말하지 말 걸. 껄껄 하다가 인생을 다 보낸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말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한번 내뱉으면 저로 담을 수도 없고, 내가 한번 이렇게 폭발하고 화내고 분내고 그럼 어떻게 취소를 합니까? 이미 저질러 버린 행동인데 다시 도로 담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유능해요. 또 아주 그 분야에, 자기 분야에 베테랑입니다. 실력이 있어요. 유능하고 실력이 있고 그 분야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회장의 눈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리더십도 있어요. 좀 뭔가 회사 일을 좀 큰 걸 이렇게 맡길 만한, 그 분야를 좀 책임지고 이렇게 끌고 나갈 만한 리더십도 있고, 또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도 잘해요. 어울리기도 잘하고. 근데 유능하고 실력 있는 사람 중에 자기 혼자 독불장군처럼 막 혼자 나가는 이런 사람도 있고, 그저 다른 사람들은 저 뒤에 잘 못 따라와서 힘들어 하는데 그냥 나를 따르라 하고 뒤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자기 혼자만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유능하지, 실력이 있지, 리더십 있지, 어울리기도 잘하지, 협력도 잘하지. 모든 게 다 참 만족스러울 만큼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오직 한 가지,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죠? 다 좋아요. 그거 하나만 빼면 정말로 존경받을 사람이고, 정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주어도, 내가 마음을 주고 신뢰를 해도 아깝지 않을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끔 가다가 그냥 그 성질을 그냥 참지를 못하고 분노를 그냥 확 폭발시켜 버려요. 또 그런 사람들 중에는 한번 화를 내면은 멈출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불도저처럼 화를 한 1분 내고 끝, 한 5분, 길게 가면 한 10분, 되게 길게 가면 몇 시간, 그냥 오전 낮을, 아침 낮을로 끝나면 좋은데, 오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오후 저녁 그 다음 날,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해가 저물 때까지 화를 갖고 있지 마라. 마귀에게
당하기가 쉽다. 마귀에게 넘어간다. 마귀에게 주도권을 뺏긴다. 계속 화나 있는 이 상태를 그걸 풀지를 못하고 계속 간직하면, 그리고 이제 꼴깍 이제 하루를 넘긴단 말이에요. 하룻밤을. 그러면 마귀에게 이용을 당한대요. 그러니까 화가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말도 있어요. 처음엔 사람이 화를 내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화가 그 사람을 먹어버려요. 처음에는 정당한 화였던 것 같은데 화를 자꾸 내고 그걸 사귀지를 않고 풀지를 않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화 덩어리가 돼버리죠. 자기가 악한 자가 돼버려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정당하다고 그래도 나중에는 그 사람이 화로 가득 찬, 화로 뭉쳐있는 그야말로 어둠의 자식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도를 지나치는 거예요. 한번 화를 내면 마치 평생을 앞으로 안 볼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화를 내는 경우도 뭐 있고, 뭐 적당해야죠. 뭐 화를 낼 수 있죠, 사람이. 정당한 화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뭐 정당한 화를 내셨잖아요. 어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의 경우에는 어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는 화는 대부분 뭐 내 자존심의 상처를 받아서 화를 내든지, 내 욕심이 채워지지 못해서 화를 내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굉장히 두려워서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화가 나든지, 내 말을 고분고분 듣질 않으니까 상대방에게 화를 내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한평생 안 볼 것처럼 그렇게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사생결단을 낼 것처럼 그렇게 덤벼들듯이 막 윽박 지르면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젠가는 그 아파트에 새벽인데 막 큰 소리가 나서 이렇게 뭔가 하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새벽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우리 경비 보는 아저씨하고 한참 이렇게 다투는 그 소리를 들었는데요. 참 여기서 저기서 우리 대한민국은 참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하는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저 화를 절제하지 못하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이제 고린도 전서 여기 13장 4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누구나 다 아는 사랑자,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뭐 이걸 노래로까지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특별히 이제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15가지 사랑에 대한 특성이 나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뭔가, 오늘 그 첫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5가지 중에서 아마 뭐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면 이게 아닐까 싶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근데 15가지를 쭉 나열을 하는데 맨 뒤에 보면 15번째 마지막 번째가 뭔가 하면 자세히 보면 아까 우리 읽었던 7절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견디느니라. 자, 여러분, 사랑이 뭘까? 맨 처음 시작이 오래 참고, 맨 마지막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인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오래 참고 맨 마지막에 견디고, 이게 마치 괄호와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괄호. 그리고 이 괄호 안에 처음과 끝이 괄호 똑같아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또 오래 참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다른 13가지 사랑에 대한 특성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4절로 7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내, 참는 거, 견디는 거하고 관련되는 게 2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3가지가 더 나와요. 자, 바울이 이제 쭉 나열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2번째가 뭡니까? 사랑은 온유하고. 여러분, 온유가 쉽습니까? 온유가 말로 됩니까? 온유가 이론이겠습니까?
온유가 생각만 한다고 그게 저절로 튀어나옵니까? 정말 온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이것도 많이 인내하고 견디고 참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 쭉 가다 보면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성내지 아니하며 화내지 않는데요, 분내지 않는데요. 그게 사랑이래요. 이게 사랑을 부정적으로도 말하고 긍정적으로도 말하고 그래요. 일단 그 부정적인 성내지 아니하며 이것도 참고 참아야 정말 이게 목구멍까지 이렇게 참 못된 소리가 이게 올라오고 화가 여기까지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찼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참아야 돼요. 이게 사랑이래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또 그런가 하면 조금만 더 뒤에 가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7절에 그렇게 나와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맨 마지막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같은 개념, 같은 아이디어, 같은 핵심을 계속 바울이 15가지 사랑에 관한 특성을 이야기하는 중에 무려 5가지가 인내, 참는 거, 견디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이게 15가지 중에 5가지니까 무려 사랑의 특성의 3분의 1, 그 대단한 퍼센티지 아닙니까? 3분의 1이 참는 거, 견디는 거 이거하고 관련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되면 오죽 좋겠어요. 참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견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랑의 속성 안에는 힘들지만 억지로 때로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나를 붙들어 매야지요. 참 애를 쓰면서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의 아주 중요한 속성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움을 늘 구하면서 참아야죠. 참고 참았다가 나중에 그냥 폭발해버리면 아무도 감당을 못해요. 자기도 그냥 감당을 못해요. 이런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 견디고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참고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 진노, 심판, 구약이 이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요. 근데 하나님이 괜히 그렇게 화를 내고 괜히 하나님이 심판하고 저주하고 이런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분의 화까지도 분노까지도 정당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했다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이제 첫 번째 시내산 올라가서 십계명 2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다가 그냥 아래서 그 사이에 못 참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에다 절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게 바로 여호와다.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그냥 하나님의 화겠죠. 화가 나서 그걸 아래로 던져서 돌판을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가요. 그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리고 바로 그날 모세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편에 설 자들 나오라. 레위인들이 다 나왔대요. 그래서 이 편에서 저 편으로 다니면서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그 앞에서 막 춤추고 놀고 이런 사람들 다 칼로 찔러 죽였대요, 그날. 그러니까 그 안에 자기 친척도 있고 친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잘 아는 이웃도 있고 그럴 거예요. 자기들 손으로 자기들 칼로 3,000명을 죽였대요, 그날. 그 대신에 이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참 잘 보였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성전 일을 나중에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 일이 있고 난 직후입니다. 두 번째 돌판을 또 받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여호와인가, 아직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선포하고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하면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노를 더디하시는, 화를 잘 안 내시는, 노를 더디 내시는, 분노하지 않으시는 그런 여호와, 긍휼이 많고 자비롭고 인자하고 그리고 화를 잘 안 내는, 잘 참고 잘 견디는 그런 여호와래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잘 참고 잘 견디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속성이 잘 참는 건데, 그런 하나님도 잘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나친 거지요. 도를 넘은 거죠. 그 사람들의 불순종과 그 사람들의 우상숭배가 도를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해요. 긍휼이 많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여호와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 성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노아 때에 120년 동안 여유를 주시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여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심판이 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참 길기도 하죠. 물론 노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을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구의 환경이 지금하고는 달랐을 게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한 지 120년,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지금 같은 세상에도 100세 시대 이야기를 하지만 100살 넘은 사람이 흔합니까? 아주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을 외친 거예요. 심판이 온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 회개하자. 우리가 정신 차리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영원을 준비하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자.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자. 근데 아무도 그 소리에 120년 동안 무려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1세기 이상, 1세기를 지나고 20년을 더 지나면서 노아가 홀로 외쳤는데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다가 다 망하고 말았대요. 여러분, 그 애굽으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가서 한 400년을 거의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이제 가나안,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잖아요.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지 않습니까? 그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온갖 우상 숭배 그리고 음란함, 이 영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이 늘 맞물려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소돔 고모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대표적인 죄악이 뭐예요? 역시 그 동성애이지요. 여러 잡신들과 우상을 섬기는 것은 물론이고, 항상 보면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요. 우상만 섬기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잡신을 섬기고 어둠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면 당장에 드러나는 외적인 표정이 뭔가 하면 도덕적인 타락과 음란함의 문화예요. 이미 수천 년 전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런 점에서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문화와 문명은 발달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인간의 본성, 기본적인 심성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도덕적으로도 인간은 타락해버려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다움의 어떤 경계선과 한계를 스스로 무너뜨려 버리는 이런 일을 이미 오래전부터 하였다는 것을 성경이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이 400여 년 가까이 가나안 땅에서는 철기 문명이 발달하고 히타이트족 같은 철기 문명이 발달하고 대단한 전차 이런 걸 막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만 발달한 게 아니고 온갖 잡신들, 바알, 아세라, 몰렉, 그모스 등등 온갖 잡신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섬기고 또 음란한 문화들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0여 년 동안 이 가나안 족속들을 참아주신 거지요. 그리고는 결국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 가나안 7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쳐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지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진노로 400년 후에 가나안 족속들 거의 다 진멸을 시키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심판의 주체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내가 너희만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 관리를 하시고 특별한 애정을 표현한 그런 대상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나요? 얼마나 참 방자했습니까? 얼마나 방종을 일삼았습니까? 하나님이 참고 또 참다가 여호와는 긍휼이 많고 노를 더디내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도를 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결국 남북왕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약 700여 년 넘게 참아오신 거예요. 그러다 북왕국 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남왕국 유다만 남았는데 이 유다도 똑같아요. 정말 이상하지요.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계속 의문을 갖는 것은 아니 바로 위에 인접국가 아닙니까? 우리 남북을 생각해 보세요. 언어가 같고 풍속이 비슷하고 있다 있는 이런 나라예요. 원래는 한 나라예요. 근데 그 위쪽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가를 뻔히 자기들이 봤잖아요.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뻔히 봤으면서도 우상숭배와 불순종 그렇게도 미련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을 하고 800년 좀 넘게 하나님이 참죠. 남왕국 유다는 다윗과 약속이 있으니까. 근데 결국은 800년 이상 장구한 세월을 하나님께서 참고 야 하나님이 성질이 되게 급하다 이런 말은 못할 것 같아요.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에 한 850년 정도 돼요.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 남북이 완전히 다 멸망해 버린 거예요. 800년 이상을 하나님이 참았다 이 말이지요. 오래 참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라고 그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죠. 그건 크게 다르지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이 있지요. 신구약 성경에 우리에게는 있죠. 이것도 크게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지금은 옛날처럼 깎아놓은 돌로 만들거나 아니면 나무로 만들거나 이런 우상을 그 앞에 절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세상이라는 우상, 나라는 셀프라는 우상을 섬기고 사는 우리들, 그러면서 불순종하는 이런 우리들 오랫동안 하나님이 참고 계시지 않는가. 참 생각해 보면 여기 예수 믿은 지 몇 년, 또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된 분들도 있지만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랜 세월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나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별로 변한 게 없는 것처럼 느끼는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지금도 참고 계시다. 세상을 사랑하는 여전히 나를 참아주시고, 아니면 세상의 근심, 어떤 세상 걱정, 세상 근심, 세상 여기에 짓눌려 사는 믿음의 승리라는 걸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은 늘 세상의 어떤 근심과 염려가 머리에 이고 있는 무거운 짐덩어리 같은 이런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여전히 참고 계시다. 아니면 반대로 조금 살만하고 별 근심이 없으면 이제 세상 쾌락으로 또 쉽게 빠져서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 쾌락 끝을 모르고 그냥 깊이 더 빠져버리는, 교회도 안 나오고 금요일 날 잘 나오던 사람이 금요일 날도 안 나오고 새벽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 누가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면 저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잘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안 보이면 문제가 끝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도대체 기도 응답을 해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기도 응답해 주고 소원을 들어주면 그날로 또 이제 기도는 그쳐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쳐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응답을 해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우리 하나님도 참 우리를 다루시는 게 굉장히 어려우시겠다, 고민이 많이 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생각하신 아이디어가 있어요. 뭔가 하면, 제가 이제 하나님 마음을 잘 읽어보니까 적당한 어려움을 항상 두신다고요. 하나님을 아주 떠나지 못하도록, 외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없이 나는 뭐 괜찮다, 이 정도면 아이고 롤롤랄라, 인생은 즐거운 거야, 살만해, 하나님 없이도, 이런 생각이 일체 갖지 못하도록 늘 적당한 고민거리, 문제거리, 왜 하나님은 이걸 풀어주시지 않는가, 풀어주시지 않는 그 문제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수준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를 하나님에게 묶어놓는 사랑의 끈, 그게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풀리지 않는 문제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죠. 세상 쾌락에 완전히 빠져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적당하게 문제를 컨트롤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나를 여전히 하나님이 아주 오랫동안 참아주고 계세요. 그 마태복음 17장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세대, 그 시대 전체를 향해서 어둠의 시대지요, 믿음이 없고 패여간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뭐 특별한 몇몇 사람이 아니고 세대 전체가, 시대 전체가, 꼭 이 시대가 그렇게 보여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2024년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동틀어서 믿음이 없고 패여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근데 뭐 이런 전체 예수 모르는 이런 불신자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바로 옆에 있던 3년이나 따라다녔던 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습니까? 참 예수님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한심한 제자들, 우리 눈으로 볼 때에도 한심한 제자들, 우리가 볼 때도 이런 예수님 볼 때는 얼마나 더우셨겠어요. 한심한 제자들인데 참아주시지요. 그 제자들의 못난 모습, 초라한 모습을 그대로 예수께서 다 품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예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러지 않고 야 너 이거 고치고 와, 이 모습 이대로는 너 나하고 함께 갈 수 없어, 이 모습 그대로는 나 도무지 너 사랑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어, 이러면 누가 예수님 제자로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못난 모습, 초라한 모습, 늘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실수투성이고,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어느 한 사람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런 모습 그대로를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제자들이 회복이 되고 고쳐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해 가잖아요. 우리를 향해서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냥 참아 주세요. 그 베드로가 언젠가는 그 인내하고 참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주님, 어떤 형제가 나에게 뭘 잘못하면 몇 번이나 참아야 됩니까? 한 7번쯤 참으면 됩니까? 이게 베드로 생각에는 7번이면 되게 많이 참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같은 일로 자기를 괴롭힌 사람을 7번이나 참는 건 참 쉽지가 않죠. 근데 주님 말씀이 뭐예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고 참아라. 70번에 7번. 그러니까 이게 뭐 7 곱하기 70이면 77은 사실 490번만 참아라. 491번째부터는 화를 내도 된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말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냥 무한정. 그러니까 이 참고 인내하는 것에는 한계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주님이 오신다, 두 번째 오신다, 이런 주님의 그 세컨드 커밍을, 재림을 지금 마지막 구속의 단계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림이 그냥 성경에만 나와 있는 그런 말일까요? 신학적인 이론에 불과한 것일까요? 재림은 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우리의 기본 교리니까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재림이 있을지 없을지 뭐 알 수가 없고 와봐야 알겠고 이런 생각을 은근히 가지고 있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뭐 저도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징조 저런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뭐 수십 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뭐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징조라든가 뭐 전쟁의 징후라든가 이런 건 계속 있어 왔지만은 특별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지구상의 기후의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재앙들 뭐 등등 확실히 지구의 멸망의 시기의 추가 굉장히 빨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뭐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요. 재림. 근데 성경을 보면 그때 당시에도 재림이 늦다고 아주 오래 전입니다. 그때보다는 지금 훨씬 더 재림이 가깝지 않았겠어요? 재림이 늦다고 이제 이렇게 조롱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늦추시는 이유가 있대요.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늦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재림의 시기를 세컨드 커밍을 늦추고 계신대요. 늦추신 이유는 딱 하나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치 노아 시대에 120년 동안 외쳐도 듣지 않고 결국 다 심판받고 다 멸망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지 않도록 두 번째 심판을 늦추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고 세계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구원의 시기를 딜레이하고 계시다, 연기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 유대의 랍비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답니다. 일종의 공식이 3번까지는 참아라, 3번 이상은 참지 마라 이런 뜻도 돼요. 3번까지입니다. 근데 성경은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은 첫 번째 특징이 오래 참고. 이거 보면 당장에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 진짜 사랑, 성경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은 뭔가 하면 감정이 아니고 인내입니다. 인내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은 인내다. 좀 그냥 도장을 찍는 것처럼 처음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참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사랑은 인내하는 거래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어요. 우리의 인내를 테스트하는 사람들 뭐 다 몇 사람씩은 다 있을 거예요. 회사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심지어는 가정에도 있고 가정에도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가 나의 인내를 무한히 시험하는 날마다 시험하는 순간마다 시험하는 사람일 수가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수가 있고 말이죠. 어디나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도 있어요. 그 사람 안 볼 수도 없고 같은 부서, 같은 뭐 위원회, 같은 목장 가까이서 늘 주일 되면 얼굴을 봐야 되는데 주일마다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는 어떤 사람 나의 인내를 계속해서 매주마다 이게 시험하는 그렇다고 그냥 뭐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갈 수도 없고 뭐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가까운 곳에 있어요. 참고 참다가 뭐 참 속된 말로 참 이게 뚜껑이 열리게 만드는 폭발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잘못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100% 그 사람이 잘못이에요.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잘못이에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잘난 척하는 교마 그게 잘못이고 그 사람의 그 말투를 왜 그렇게 참 그런 말투를 써야 하는지 그게 잘못이고 그 사람이 일하는 방식 그냥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얼마나 막무가내인지 얼마나 독불장군인지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
그 사람의 잘못이죠. 100% 그 사람의 잘못 맞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객관적으로 맞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그건 하나님 앞에 자기가 계산을 해야 될 거고,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는 하나님이 나한테 따로 물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누구야. 나도 너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있는 중이야. 나도 매일 너를 참고 있는 중이야. 너도 좀, 그래서 내가 너를 참는 것처럼 저 사람에 대해서 좀 참아줄 수 없겠니? 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자기 도취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다. 참 그 말이 와 닿았어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한마디로 자기도취적인 행복은 행복인데 자기도취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이 뭔가 하면 참지를 않는, 참을성이 없대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느끼는 것을 참지 않고 그대로 내뱉는 것이 유행인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이 말이에요. 참 일리가 있죠. 그 요즘 이제 MZ 세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과거하고 비교를 해볼 때 지금 MZ 세대들은 부족한 거 별로 없이 이게 자란 세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고 견디는 훈련이 확실히 예전 세대하고 비교해서는 부족해요. 그래서 그 MZ 세대들 젊은 사람들한테 네가 참아야 돼 라고 예를 들어 부모님이 말하면 당장 튀어나오는 반응이 내가 왜?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른 사람 입장도 배려해야 돼 이러면 다른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게 이제 도를 넘는 거예요. 그 무슨 학교 인권조례네 뭐네 하면서 학생들이 인권 운운하면서 아주 아이들 심령도 굉장히 망쳐버렸어요. 요즘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고등학교 이제 예를 들어 교실에서 커밍아웃을 하는 일들이 가끔 있대요. 커밍아웃 알죠? 나 동성애자입니다. 이거 옛날 같은 말 못하죠. 아니 어떻게 한 10년 전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 성도님들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야기 큰일 나지요. 근데 요즘은 그게 예전 같으면 아무 소리를 못하고 숨기고 이랬어야 할 매우 부끄럽고 죄책감 느끼고 이랬어야 할 그런 문제를 커밍아웃 하면 애들이 반응이 오 용감하다 씩씩하다 이런 분위기까지 와버렸어요. 참지 않는 시대예요. 느낌을 따라가는 시대예요.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든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자기 도취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내 좋을 대로 생각하는 것을 느끼는 것을 그대로 참지 않고 표현하는 시대. 그게 점점 익숙해져가는 시대. 그래서 책도 보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뭐 이런 책, 노라고 말하는 기술 이런 책들이 유행을 타는 뭐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늘 예스만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스, 저 사람에게도 예스, 이 사람에게도 예스, 예스만 하다가 그냥 인간관계 면에 있어서 탈진돼 버린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그냥 늘 예스로 비유만 맞추다가 내 인생 다 볼장 다 보는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죠. 그렇게 시작하면 이건 절대로 건강한 신앙도 아니고 건강한 이게 인생, 건강한 생활이 불가능하지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안 되지만 그래도 안 됐죠. 그러니까 적당한 어떤 심리적인 경계선이 확실히 필요해요. 그냥 무조건 예스가 능사는 아니에요. 또 필요할 때는 노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추어 생각을 해보면 주가 나가도 너무
왼쪽으로 많이 나가버렸어요. 전에는 지나치게 오른쪽이 우리 한국이 6.25 사회였고 교회가 더군다나 6.25 문화를 또 은근히 이렇게 받아들여서 어려웠는데 권위주의고 뭐 딱딱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추가 너무 왼쪽으로 너무 다른 쪽으로 많이 가버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성경은 여전히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오래 참고 참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이 말 앞에 나는 정말 이 말씀 잘 순종했다, 나는 괜찮아, 난 내로라,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괜찮아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다 이 말씀 제대로 못 지키잖아요. 늘 부족하잖아요. 이 말씀 앞에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모자람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좀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랑,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우리 안에는 없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견디고,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사랑. 이 사랑은 하늘에 원래는 그래요. 원래는 하늘에만 있던 사랑이었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 사랑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매일같이 우리가 받는 나를 향해 오래 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어떤 사람인가 누구보다 내가 잘 알잖아요. 얼마나 우리 안이 겉으로 보면 번지르하지만 우리 안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우리 안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우리 안이 얼마나 추합니까? 그런데 이런 나를 오래 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맡고 있는 직분자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실수하고 늘 넘어지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근데 그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 빨리 고쳐. 안 고치면 너 이제 더 사랑 안 해.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야. 내가 몇 번 말했는데 몇 번 참았는데 이 정도면 됐어. 이제는 끝이야. 나 얼굴 볼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우리는 진즉에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년 전에도 참고 오늘도 참고 1년 후에도 참고 아침에도 참고 저녁에도 참고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세요. 몰라서 참으시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나의 실수, 나의 불순종, 나의 넘어지는 거, 시험에 빠지는 거, 믿음 없는 거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큰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도 참 별별 짓 다 해도 우리가 참고 견디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그 자녀의 실수보다 더 크니까 그걸 참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못나고 초라한 모습 물론 있지만 이 못나고 초라한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그걸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로 훨씬 깊고 훨씬 넓고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참는 거죠.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추구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그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나오는데 그 9가지 열매도 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오래 참는 게 들어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렇게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게 가능하대요. 이게 노력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다 경험해 보신 것처럼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금방 바닥이 나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50보 100보입니다. 그러니까 참긴 참되 참으려고 애는 써야지만 내 힘만으로 안 되니까 내 노력만으로 안 되니까 늘 기도하는 마음.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너무 부족하고 참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 인간 저 사람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의 열매가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네 번째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그 네 번째가 오래 참음.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서 노력도 하지만 그거 필요합니다. 그냥 나 맡깁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거 가지고 안 통해요.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그 노력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하늘의 힘을 주시고 하늘의 인내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내게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힐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기도 많이 하신 우리 금요일 날 나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오래 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